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칭송 증가하라. 그는 위대하신 것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던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아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감이 주 예수 다니되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눈이 모였네. 누우면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아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코로나를 비롯한 이 땅의 곤고함과 불신앙의 근심으로 말씀을 떠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많은 백성들의 간절함을 생각하사 하루속히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땅 위에 선포되며 주님의 백성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의 문제들과 불치의 병마와 싸우는 환우가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들 간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과 직장과 장래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입원 중이신 박연태 원로 장로님과 남연희 권사님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건강하고 복된 여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세워 주옵시고 동력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영성과 능력의 종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당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도들의 가정을 성실히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룩과 건위를 지키며 이웃 사랑과 선교와 다음 세대의 비전들을 믿음으로 실천해가는 신실한 종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살펴주셔서 합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또 세우신 순장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그 가정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큰 은혜와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애찬식을 기대하면서 회복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쟁과 독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어 정직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으로 부르심받은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생계와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피 흘리는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능력으로 대언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감동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활력 있는 하루를 위해 몸을 깨워 새벽을 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달리며 하루의 시작을 여는 온라인 개강 특별 새벽 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하는 애찬식이 오늘 오후 7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67기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9월 5일 주일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젊은이 일부 여름 특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하단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성협의회 구국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오후 12시에 부전동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9월 행정카운슬이 9월 11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1층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9월 6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9, 10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모바일 버전이 호산나 교회 등록교인에 한하여 2학기 9월호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교인센터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이걸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쿰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세운마을과 농아부이며 다음 주는 기쁨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립수어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창훈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캄보디아도 요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저희들 군념 예수마을 사역들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과 교육적인 것들과 이 사회 환경, 생태 이 부분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선교를 이곳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컨테이너로 만든 제1호 게스트하우스를 건축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택 개량 사업의 모델 하우스도 쓰고요. 단기 팀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시엠립 지역의 연합 사역으로 장로교 신학교 건축과 또 시엠립 참배교회를 통해서 시엠립 쪽의 영적인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들도 함께 섬기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군에 또 입대하는 귀한 형제가 있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손을 들어서 우리 김정남 형제 군에 잘 가서 정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또 손을 들어서 동일하게 그렇게 안수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 곳이고 또 외로운 곳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늦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 새로운 은혜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발전이 있는
귀한 생활을 준비 싸우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김정남 이제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받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곳이 때로 외로운 곳이고 또 먼 곳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으로 조금도 어려움 겪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또 저희 집에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께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군대 가는 우리 삶의 전 과정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영수 유미리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지유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축복하며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유의 삶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사 모든 곳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또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딸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권위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리더십이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창희, 최선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주연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연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귀한 아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연이가 정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2학기 개강 및 평신도 훈련생 모집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여간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간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가지 이상 훈련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안내합니다. 9월 말에 저희가 이제 또 세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상황이 이렇다고 미루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신청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을 꼭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젊은이 일부, 외국어 부서들, 사랑부는 각 부서에서 신청 교육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개강 특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우리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제 새벽 5시 30분에 특세가 있는데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합니다. 섬기는 분들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여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집에서 이 특세 일주일 동안 정말 이런 말이 있네요. 전참자 이렇게 되는데 전참자가 되십시오.
전체 다 참석한 분,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히 또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뭐 이모티콘 별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격려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이모티콘도 받으시고 영적으로 좀 새롭게 자신을 좀 이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육부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참석하고 교육부서에 이제 참석한 걸 신청하면 교육부서에서 또 그렇게 선물을 드릴 겁니다. 은혜 나눔 챌린지가 또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명씩 추첨을 해서 받은 은혜를 올려주시면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발송해 드린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치킨을 먹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주눅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겠다는 거룩한 도전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영상으로 하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받았던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캄보디아 김창훈 선교사님 2가지 제목을 주셨습니다. 쿤뇽 예수 마을이 잘 조성되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소서. 또 큐티 사역, 1:1 사역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확장되어 CM립 성시화 운동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우리 2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아들 선교 형제가 시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참 어려움 겪고 있는데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고쳐달라고 간간히 기도 함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김창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큰 예수 마을이 잘 조성되어 농업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진짜 정말 그 전인적 어떤 그런 회복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큐티 사역 1:1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확장되어 CM립의 성시화 운동이 뿌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캄보디아 정말 그것이 그 큰 나라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 원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 선교사님이 귀한 선교 정말 그 시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꼭 고쳐주시사 회복시켜주시사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종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쿤뇽 예수 마을이라고 하는 정말 전인적인 어떤 회복을 위한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큐티 사역, 1:1 사역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확장되어 CM립 성시화 운동이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캄보디아 말씀과 함께 이 귀한 일들이 그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귀한 아들 선교 형제로서 기도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시력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에 또 67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섰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여를
귀한 찬양과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3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4절부터 1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혼의 가시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해서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영혼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었다. 자, 그 동족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바울 자신도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하지만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하여 들어오는 그 공격은 특히 바울에게는 그의 신앙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격은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 영혼의 가시를 통한 그 영적 공격, 그것은 먼저 어떻게 들어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영적 의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데,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혈통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진짜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고, 그러면서 구약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을 보면 혈통적으로 그냥 바로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만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절대로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서 대적 마귀의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대적 마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집요하고 대단히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틈만 보이면 비집고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꼬투리를 잡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기에서도 바로 바울 사도가 혈통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하면서 슬며시 또 밀고 들어온 공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마음대로 택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사람은 안 택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일방적이고 이 불의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또 쓱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영적인 의심,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 신앙을 흔드는 너무 치명적인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어로 하면은 아디키아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아디키아란 말은요, 바로 디카이오시네, 정의, 공정이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아디키아는 디카이오시네, 즉 정의, 공정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아디키아, 오늘 말씀의 아디키아는요, 바로 정의, 그거보다는 공정, 이거의 반대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공정하다 하는 것이죠. 아디키아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다 생각하거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니 어려움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정말 우리 속에서 그 지체 없이 올라오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올라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영적 시험, 바로 그게 이런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마음이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따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뭐 별소리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아주 너무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쭉 보니까 말이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진짜 무식하게 살아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이게 그래서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해요. 감정 올라오면, 화나면 그냥 막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를 붙들고 어떤 아이들은요 평생을 고민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평생 고통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갖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자기 감정 나쁘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무식한 것은요 신앙생활에 훨씬 더 심각합니다. 때로 우리한테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생각들, 이게 치명적인 영적인 어떤 그런 독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생각들을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줄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확인까지 해줘요. 그렇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영적인 치명타를 스스로에게 입히는 그런 짓들을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거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해악이 된데도 우리는 그냥 막 저지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악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 대해서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그림을 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깨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영적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하나님한테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섭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올라와요. 이 섭섭한 생각이, 억울한 생각이, 정말 뭐 하나님 틀리신 거 아니냐, 잘못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가, 뭐 등등.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절대로 그것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받아주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요, 바로 그 생각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서 못 박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런 생각들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제가 2000년도에 YM에서 CDTS를 받을 때 그때 만났던 그 강사 중에서 알트와 앨런 샌번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알트 샌번, 앨런 샌번, 이 부부인데 이 부부는요 1967년에 결혼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렇죠? 1967년에 결혼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때 이 알트는요 플로리다에 있는 그 해변에서 베이워치, 그러니까 그 왜 뭐 여러분 드라마도 봤지만 해수욕장 같은 데서 이렇게 구조대 같은 거 이렇게 딱 있다가 누가 물에 빠지면 쫓아가서 막 이렇게 구조하는 그 베이워치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베이워치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아트를 보고 그때 10대였던 앨런이 홀딱 반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홀딱 반해서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 자녀를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이제 나서 이들이 일찍 이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YM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하와이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1980년도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동남아 아시아 쪽에 와서 선교 사역하러 선교사로 나가서 그래서 정말 선교 사역하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안식년차 선교지에서 다시 하와이 코나로 왔어요. 이 YM들은 종종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하와이 코나 거기에 이제 와서 이제 충전도 하면서 그러게 왔는데 그 시간에 이 알트가 해변에서 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오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알트는요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어서 그래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 부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트가 다쳤던 그 해변이 모자이크 비치라고 저도 가봐서 알아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과 많이 가는 그런 아주 해변인데 또 거기서 그 알트가 그때 했던 서핑이 무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뭐 서핑 보드 타고 막 이렇게 막 큰 보드 타고 막 파도 막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런 게 아니었고 바리 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발에 물갈퀴만 끼고 그냥 다 볼도 없이 수영하면서 파도를 타는 그런 거였어요. 더구나 이 알트는 베이워치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이죠.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헬리콥터로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제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그 치료했던 의사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걸을 수가 없다. 당신은 걸을 수가 없다. 척추가 너무 많이 손상돼서 걸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그때 알트가 이제 마지막에 휠체어 타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의사가 이제 걸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알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의수를 존중하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걸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1년 뒤 다시 이날 이곳에 올 텐데 그때 제가 걸어서 이곳에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왔을 때 당신한테 제가 바스켓볼, 농구 101을 요청하겠다. 1대1 농구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당신하고 한번 하겠다. 내 도전을 받아주겠느냐 라고 하니까 의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못 걸으니까 그래서 뭐 정말 생각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의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1년 뒤에 알트가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농구공 들고. 그리고 농구공을 탁 던지면서 붙읍시다.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간증 속에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은 것은요, 알트가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걷게 된 그것이 아니라 진짜 저한테 은혜가 됐던 건 바로 엘렌이 말했던 그 알트의 신앙 얘기예요.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알트는요 한 번도 하나님께 why라고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why라고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앨런 자기는요 정말 그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호텔 속에 있으면서 밤마다 호텔 방을 뒹굴면서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당사자인 알트는요 한 번도 하나님한테 why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부인인 자기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참 믿음의 모습이에요. 알트 샌번의 경우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선교사를 그렇게 헌신해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고 안식년에 장만 재충전을 위해서 잠깐 코너에 돌아와서 그냥 쉬는 중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나한테? Why? 왜 안 물어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왜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why라고 묻지 않은 것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가 아니죠. 수도 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쭉 수도 없이 올라왔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아예 용납을 안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용납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why라고 묻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그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걸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의하시다,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하는 이 원망의 마음, 이 억울한 마음,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 영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주된 것 한 가지와
그리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것 또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 우리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이 이야기, 이것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해서 사용된 비유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아주 탁월한 비유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비유인 까닭은 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이 말 자체도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비유가 되지만 동시에 이건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야기하고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비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나는 진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주제넘은 짓이죠, 그렇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섭섭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이 마귀의 영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분명히 뜻이 계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뜻 가운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정말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그냥 내려놓는 그런 사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때때로 우리한테는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굉장한 어떤 그런 불안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앙인들 중에서 영적 시험에 드는 경우에 참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나는 뭐야 도대체. 일방적인 하나님, 당신 멋대로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횡포다. 이런 불안이 영적인 두려움과 시험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또한 뭐예요? 불의함의 내용이죠. 불의함, 불공정하다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란 이 고백, 이 신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선포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의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부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릇이니까.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뭐 이런 그 장면들 보면 나오지만, 토기장이가 이 장인이 도자기 만들다가 뭐예요? 딱 만들어 놓고 어떤 때는 딱 보다가 뭐예요? 망치로 그냥 막 깨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보고 누가 너 당신 왜 이렇게 파괴적이냐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깨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진노의 그릇,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노의 그릇. 어떤 것들은 만들어졌지만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요,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살려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유약을 바르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긍휼의 그릇 그랬어요. 긍휼의 그릇. 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입니까? 예,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곧 뭐예요? 우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한테 진노하신 분이 아니세요. 물론 때때로는요,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를 찢으실 수 있어요. 호세아 말대로 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 우리한테 정말 너무하시다 싶을 만큼 그렇게 정말 우리를 버려두실 수도 있어요.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방치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말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랑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셔도 사랑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신뢰해야, 이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당신 멋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어느 순간 집어던질지도 몰라, 그런 식의 어떤 유혹을 속삭이고 들어오는 것들을, 그 영적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신뢰,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삶의 어려움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시험 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원망스럽거나 혹은 억울한 마음이 혹은 불안한 마음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때 놓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포인트를 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신뢰하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마귀의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부여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하나님 왜 이러신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판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정말 참 믿음 것은 십자가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믿음으로 성님 역사하옵소서.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다 되게 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애가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이라.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누구도 막을 수 끊을 수 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귀 어떤 공격 앞에서도 오히려 신앙의 승리를 거두기 원하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승리의 모든 영적 발걸음 걸음 위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지금도 주의 나라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